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지신 분은 40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다른 건 잘 몰라도 제일 첫 번에 하는 건 창세기.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어디 가서 계시록을 찾는데 창세기 있는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예.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봉독하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왕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은혜의 시간이 돼야지 조는 시간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기는 자. 우리 교회 표어가 금년에 이기는 자잖아요. 여러분 이기는 걸 좋아하세요? 지는 걸 좋아하세요? 예, 그렇죠. 이기려면은 훈련이 잘 돼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기기는 원하는데 실력을 안 쌓으면은 이기기를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이기게 되는 역사를 이루기는 어렵죠. 오늘은요 이기는 자인데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서 이겨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요. 여기 잘못됐네요. 복음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제일 서두에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칭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편지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말이죠. 뭐가 없는 교회냐 하면요, 책망이 없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를 좋아하세요? 칭찬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러시겠죠. 나는 책망을 너무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같죠.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은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하고 또 하나는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런데 이 중에서도 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약에 만난다든지 우리 교회를 또 평가를 한다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칭찬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교회에 책망할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주님이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을 건데 기왕이면은 이 서머나교회가 책망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책망이 없고 여러분들도 책망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는 7교회에 있는 이 7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오늘날 시대적인 어떠한 교회를 예표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인데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이 어디더라, 이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이쪽이 아시아라는 데고요. 여기가 뭐냐면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이에요. 여기가 미국. 예. 밑에가 미국, 여기가 이제 캐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유럽이에요. 아시아, 유럽, 여기가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중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예. 그렇죠? 여기인가요? 예. 여기죠? 예, 여기가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시아입니다. 예, 중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리고 이쪽은 다 유럽, 영국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프리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는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복음이 증거돼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조그마한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서는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서머나라고 하는 이런 교회. 지금 명칭은 이즈마르라는 그런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즈밀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바로 이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을 가면은요, 이곳에 가면은 이런 그 교회가 지어져 있어요. 여기는 서머나 교회이면서 폴리갑 교회라고도 해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유명한 그런 가나님의 사람인데 순교하신 분이죠. 그래,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지금도 가면은 지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전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교회가 있고 내부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뭐 혹시 못 가시더라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그런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폴리갑 교회라는 그런 교회로 이제 좀 이제 잘 지어졌죠. 옛날에 고대부터 있던 교회는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어진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그런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아주 모범적인 교회고 그리고 칭찬이 있는, 책망이 없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사단, 그리고 사람, 그리고 또 하나를 말한다면은 이 세상에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나오셔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여기 하나님 있고 그 지금 껴안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녀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뭐 꿈속에서든지 이렇게 마귀를 봤을 수도 있겠고 저승사자를 봤을 수도 있겠는데 저승사자가 마귀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런 마귀가 있는데 성경에는 마귀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냐면요.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요. 창세기에서는 뱀이고요. 계시록에서는 용인데 그런데 이 생긴 모습이 어떻게 냐면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게 머리예요. 이게 7머리.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막 사자 같고 곰 같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간과 같이 물질적 실체는 아니죠. 영적으로 보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바로 이런 모습. 7머리를 가지고 10뿔. 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데 이 마귀는 말이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삼켜버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존재가 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꿈에서도 이건 보면 안 되겠죠. 이게 좀 많이 나타나는 사람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자꾸 나와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생긴 마귀만 여러분의 침대 밑에 있든지 부엌에 있든지 아니면은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인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는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과 회방을 일으키고 감옥에 사람들을 집어던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서머나 교회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구조로 몇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씀은 뭔 얘기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처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까지, 처음부터도 나중 그 중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나중이라는 말은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가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간구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내 형편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못 보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도 환난이 있었어요. 또 궁핍,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나름대로 개인적인 다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왜 죽으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부활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지만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요 다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 이제 마귀,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첫째는 환난과 궁핍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원수 마귀.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또는 유혹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의 회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환난을 주었느냐면요, 사람들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하게 되었다. 옥에 집어 던진다는 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 옥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속에 집어넣는다. 요즘에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지만은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거나 사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아주 그 핍박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뭐냐면 10일 동안 시험한다 했어요. 10일 동안. 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질병으로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또 그것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서 아주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 시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단이 우리들에게 공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도 주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자녀를 얻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를 몇 년 했냐면 20년을 했어요. 네. 그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요셉은요,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감옥살이를 3년이나 했어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기까지 14년 동안, 남북이 통일이 되는 왕이 되기까지 14년이고 또 남쪽의 왕만으로서는 7년. 그러니까 도망하는 그런 삶을 7년 동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는 언제나 이 고통이 다 끝날 것인가. 시편에 있는 많은 것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인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도망자의 인생을 사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 왕이, 다윗 왕이 너무 인기가 좋고 자기보다도 힘이 좋고 지혜가 좋으니까 죽이려고, 왜냐하면 다윗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핍박을 했죠.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7년 정도 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년 동안에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세월을 견뎠어요. 여러분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포로의 기간이 70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0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귀환해라, 가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기도 하고 궁핍을 주기도 하고 해방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환난과 그리고 또 궁핍과 해방과 더 나아가서는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10일 동안의 그런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이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10일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고 환난이 오고 물질적 어려움이 오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오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이 뭐냐? 그게 첫째는 뭐냐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막 환난이 왔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막 궁핍한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또 여러 가지 사단이 막 공격을 하고 영적인 압박이 왔어요. 그런데 실상은 부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상은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더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인해 가지고 육적인 빈곤도 오고 영적인 빈곤도 온다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세상적인 빈곤이 오고 세상적으로는 어려움 없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믿음의 계기가 되고 은혜의 계기가 되면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겉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믿음도 없고 생활도 쪼들리고 그러면은 실상도 가난한 자요. 겉으로 볼 때도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다 믿음이 자라고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질병이 와도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생활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나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 건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직장 생활하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아이를 낳다가 아이를 탄생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요 우리 안에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두렵습니까 혹시? 그 사람은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런 감정을 준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은요 절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건이 있다고 왔어요.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쫙 밀려오면 뭐예요? 아하,
마귀가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 쏙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면은 만약에 두려움을 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두려움은 주지만은 막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떠는 그런 두려움을 주지를 않아요.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오게 될 때, 이런 두려움이 올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선포 기도가 있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를 하셔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두려운 부분이 와요. 지금도 역시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가 오면 두려움이에요. 근심, 염려, 걱정, 낙심, 절망 이런 게 다 두려움에 속한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두려움 것이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면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좋습니다든지 믿습니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만 담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만 담고 있으면 효과가 이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사람은요 선포를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마음에 웅크리고만 있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기 방으로 살짝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화장실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좀 두려움이 오고 이럴 때 그때는 가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해야 되느냐?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세 번만 하고 해보세요. 자, 이거 믿습니다 할 때는요 좀 행동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요. 믿는다는 게 아주 믿는다는 게 좀 힘을 내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물리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세 번만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분이 좀 달라지죠? 열이 좀 나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으로 그냥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게 선포를 하니까 달라지죠? 안 달라지세요? 여기다가 또 믿음을 실어가지고 하면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용기를 심어서 닮으면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앞에다 딱 놓고 이 문제가 나에게 와서 나를 지금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사랑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미워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럼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행동하고 싶지 않아요. 극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 정말 이건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이건 정말 믿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상황은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선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그냥 갑자기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써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냐? 살다가 보면 자꾸 두려운 일이 생기고 근심된 일이 생기고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자꾸 두렵고 떨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두려움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도 두려움이 안 떨어지면 곧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하실 거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왔어요. 지금 걱정의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 걱정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을 향해서 내가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두려움을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줄로 믿으면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뭐냐면 도망가는 삶이고 그냥 방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두려운 마음이 오죠. 지금 걱정이 오죠. 근심이 오죠. 그럼 당장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는데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두려움이, 큰 두려움은 말이죠, 이렇게 해도 잘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근심도 말이죠, 이것도 큰 걱정이나 근심은 그렇게 몇 마디 한다고 잘 떠나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합니까? 기도도 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감정 왜 그러느냐? 지금 나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두려움의 생각이 온 것이다. 두려움의 영,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지금 와가지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움의 마음을 이겨야 사단이라는 존재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밀어내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두려움을 주는 모든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두렵지 않나.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열을 내셔야 돼. 열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두려움이 오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설마 죽이게 하겠어. 이거는 전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아무 생각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걱정이 왔을 때 그거를 대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근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걱정의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뭐냐? 너를 그렇게 환난이 올 것이다, 궁핍이 올 것이다, 회방이 올 것이다,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줄 것이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극심한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아라. 할렐루야. 너 그리고 쫄지 말아라. 너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겉으로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요, 너는 소중한 자요, 귀중한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서머나 교회에게 어떻습니까? 칭찬을 주십니다. 책망이 없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합니다? 밀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고, 사단의 방해가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이건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죽도록,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이죠. 쉬운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네가 충성하라. 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죽음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올 때는 극심한 공포에 떠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포가 그 죽음이라는 게 싹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냥 믿음을 버려버리고 싶고, 그리고 떠나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 상황이 나에게 밀려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할렐루야.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를 또 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이제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겪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충실하여라.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죽음 정도가 아니라 조금만 공포만 하면 벌써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달달달달달달 어이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죽음의 공포가 아주 극심하게 올 때는요,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성경을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아주 좀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너의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라. 사단이라는 존재가 너를 환난으로, 너를 궁핍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궁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회방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뭐냐?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시며 영원한 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마귀는 너를 그렇게 공격할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올 때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신 예수님. 네가 만약에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지만 만일에 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번역을 만약에 한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간단하게 이렇게 번역하세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이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정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고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내가 진심을 다하는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그런 상황에서 떨고, 그런 상황에서 대충 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네가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뭐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해라. 너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여라.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충성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고, 만약에 네가 죽음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을 살아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일지라도
실상은 우리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지금 신앙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게 어떤 성령의 열정이 있다면 우리는 실상은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서 극복해서 나가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왔든지 물질적인 문제가 왔든지 인간적인 문제가 왔든지 어떤 사건이 왔다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첫째는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 반 세상 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감기가 와도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가 와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오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은 내가 이 감기를 한번 믿음으로 한번 극복해 봐야지. 내가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질병과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감기를 싸워서 이겨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혜롭게 해야지 기도 반 하고 약 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지난번에도 기도했더니 되지도 않더라 약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돈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사건이 왔어요. 그럼 그 사건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요 감옥에 가게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때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거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뭐냐면 1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시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존재로 만들게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아무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한 자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격해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으로 말하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인데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상황에 뭘 원하실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살면서 믿음으로 나가서 산다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서머나교에 주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거는 나중에 계시로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이 면류관을 한 번씩 하나씩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이 시간 같이 한번 드리면서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정의가 상 주시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천하고 무능한 나의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 내 하는 일들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저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눈앞에 한 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내 하는 일들이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주간도 살아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믿음으로 나갔는지 불신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나는 어정쩡한 상황에 합리화를 시켰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 불타는 열정적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오고 또는 궁핍이 오고 또는 방해가 오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에 우리들이 아버지여 몰입을 된다 할지라도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가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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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질지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겐 표적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모든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더 좋은 길을 인도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아버지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목숨까지 아버지 죽음의 목숨이 아버지 아니면 이업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아버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문제도 옵니다. 물질의 문제도 옵니다. 자녀의 문제도 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공포를 줍니다. 환난을 줍니다. 궁핍을 줍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방해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감정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 속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아 쓰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388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고안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멋쩍 걷어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죽도록 충성하여 이기기를 사모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